간 만큼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역사는 격변의 순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는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국가 근본을 뒤흔드는 비상계엄과 헌정 질서를 붕괴하는 것에 대한 회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와 정치가 왜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지, 이게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저 우경화된 것도 얼마나 잘못되고 좌경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될 것입니다. 폭력과 분열, 터진 입에서 마음대로 쏟아내는 그 거짓들, 우리가 그것을 4개월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세무민이라 그러잖아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여러분,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또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진하고 무지한 자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참 어리석음에 그렇게 빠져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수나 진보를 떠나야 돼요. 정치 검사들 많이 있습니다. 정치 판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헌법재판관들 속에서는 그래도 그 안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로 통일시켜서 메시지로 나왔다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이 살아있구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판단을 보면서 그래도 많이 무너져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있는데도 아직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걸 추종한다든지 가짜 뉴스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어리석음들은 제발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날교회 성도라면 저는 어느 정당을 응원하든지 그거는 좋아요. 어느 편이든 서로가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우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치우치지 마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폭력이고요, 분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그리고 하나 되기를 그토록 요구하시는데 왜 그런 분열 정치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합니까? 보편타당한 법 앞에 합일된 일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시편 3편 오늘 말씀은 다윗의 절규가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관계에 배신을 당하고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고요.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친구 아이도벨이 모반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한순간에 적으로 돌변하는, 참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급히 도망하면서 수치스러워서요, 두려워서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시므이라는 자는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라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한 개인의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절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삽니까? 무엇에 마음을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주를 바라보는, 주를 부르는 1절, 3절, 7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요, 구조적으로 셋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은 미완료 형태예요. 여러분, 시제가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지속되어진 지금 현재 상황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뭡니까? 주체가 원수예요. 원수가 너무 괴롭기가 하는,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원수 없습니까? 그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는, 그걸 미완료 형태라고 그래요. 그렇게 찾아오는 1, 2절의 상태가 있고요. 4, 5, 6, 7, 6절까지는 현재예요. 현재. 그 상황 속에서 주체가 이제는 자신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미래적인. 그리고 주체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 그래서 처음엔 절망인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가 1절에서 8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완료 형태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수들에 대한 힘들어서 탄식하는 내용이죠.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잖아요. 2절에서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많은 세 번이나 얘기해요. 이건 숫자만의 문제 아니에요. 숫자도 물론 대적의 숫자가 많다라고 표현되어지지만 더 힘든 건 뭡니까? 나를 치려는 자들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의 심리적인 압박을, 그리고 고립감을 깊은 탄식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러죠. 정말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헤아릴 수도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잘 되는 집은 마귀가 들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좋은 열매 맺은, 맛있는 열매가 맺힌 나무가 돌 맞는다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수들이 사방에 밀려오는 것을 모르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들끓으면서 공격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고요함이 있지만, 자유함이 있지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마귀들이 얼마나 준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싸움을 우리가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 그것을 저는 느껴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많은가. 그럴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들끓을 수밖에 없고요. 그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건 개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이 민족도 아직도 우리나라를 촛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이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참, 이 말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대적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냐.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또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적인 낙인이잖아요. 영적 낙인 찍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오길 바라야겠죠. 영적인 낙인을 찍어갖고 너 하나님이 버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보면요, 비웃고 득달같이 더 괴롭히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도와주세요. 가장 처절하게 불쌍하게 느낄 때, 우리가 가장 추하게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크신 은혜, 우리가 쓰러졌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며 가장 많은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거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대적이 많은 이유가 왜 대적이 많겠습니까? 이 대적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라도, 그리고 마지막 셀라라는 것은요, 한 템포 쉬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런가? 이러지 말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대입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요. 나의 대적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사회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겠고요. 이 신앙적인 것도 있고요.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이런 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럴 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라. 이게 미완료적으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3절에요. 이제는 현재를 바라봅니다. 애통에서 확신으로 바뀌는데 원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보호자라는 거죠.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영광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영광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다. 머리 든다는 건 뭡니까? 우리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짖으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1절, 2절에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절망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에 주님은 항상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뭡니까? 그 브릿지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으로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뀌기 전에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바꾼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항상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힘들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그게 소망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반전이잖아요. 응답하셨다. 그리고 다시 셀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묻시는 거예요. 야, 이런 대적들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큰 짐이라고 느껴지면서 너무 혼돈스러운 이런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절망해서 갑자기 소망이 기도해야겠구나. 기도에 붙들리고 응답받는, 그리고 잠시 또 머무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적이 아무리 우리에게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이 그게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면, 그 음성을 듣는 자라면 뭐가 다른 것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워 잔다는 건 뭐예요? 대적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적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들은 산적한 것이 잔뜩 있는데 나는 잠이 잔다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잠드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상황이 나에게 cin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1000만인이,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그러잖아요. 1000만인이 에워싸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숫자의 강력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서 나와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 왜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들겨요. 계속 두들겨요. 우리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딨어요? 두려운데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면 없어요. 두려움이 두들기 때 믿음으로 문을 열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봤습니까? 어제 어느 분을 만나니까 저승에 갔다 왔대요. 참, 하나님 잘 믿다는 사람이 저승 갔다 왔대요. 죽을 뻔했다고.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약속을 따라가는 것. 믿음은 항상 이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실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를 봐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아람 군대가 그렇게 많이 찾아왔어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왜요? 그 배후에 불병거를 보지 않습니까?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대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요. 이제는 7절에 보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얘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도 기도죠. 그런데 이것은 뭔 기도입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께서 뭐 앉아 계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신 그분이 왜 일어나라고? 어찌하면 간청하는 명령이잖아요. 주님께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뭘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출정식을 항하하소서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편히 자고 일어났어요. 이게 새벽기도 아니겠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치열한 기도를 다시 또 시작하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싸움에 출정하십시오. 맨 앞에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싸워주십시오.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출정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출정식이에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친히 싸우소서.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아요. 침묵하신다 이 말씀 없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잖아요. 다시 기도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 보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구원이 니들이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뺨을 친다는 건 이건 수치잖아요. 수치. 원수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조롱하고 힘들게 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저들의 뺨을 치신다잖아요. 뺨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의 이빨이에요. 이빨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 입에서 함부로 말하고 거짓되고 이런 모든 이 악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쏟아나오는 그 이빨을 뽑아버리겠다. 저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이 말씀을 보세요. 제가 7절 8절은 미래라 그랬어요. 미래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싸움을 저들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꺾었다라고 말해요. 이미 꺾으셨나이다. 과거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아니 시제가 전혀 다른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면 너무나 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미래적인 것을 과거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이빨을 뽑아버릴 것이다. 이거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출정하셔서 결국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셔서 9절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딴 데서 마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셀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묵상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복이죠. 근데 이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래요. 개인의 승리로 여호와의 승리를 개인의 승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이 임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 예루살렘 성경에서 예루살렘 하면은요 다 우리는 교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십시오. 개인의 사역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승리는 반드시 교회의 복으로 임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승리. 그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공동체의 회복과 복으로 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잖아요. 문외한이 아니라면 정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전 청년들 우리 자녀들 자라는 모습 보면서 항상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캄캄한 세상이에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더 캄캄하게 될 거예요. 공부하는 문제도 그렇죠. 진학하는 것도 또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문제도 만만하지 않죠. 경제적인 문제도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신앙적인 문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삶 자체가 낙심되고 캄캄한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문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1, 2절에 많아요. 그것이요.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서 들어가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열어 놓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그러지 못하면요, 자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내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듣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가 그 환난도요, 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난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닥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는 안 해야 되겠지만 의롭게 살아도 환난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환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환난이 왔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선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패역해서 매를 맞아갖고 징계를 받아갖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나가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선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날이 깜깜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고 내 주변의 환경도 안 되고 무엇도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방향을 모르면 무릎 꿇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가장 캄캄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 내 동경이 칠 때 한두 번입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몇 번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해결되지 못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무릎 꿇으면 길이 열려요. 어떤 길이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이 힘들게 진행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담대해서 응답받았더니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을 알고 저들의 이빨을 무질러버리는 이런 모든 것을 깨닫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개월 동안 큰 혼돈 속에 있었는 이런 헌재 판결도 참 큰일이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1000만인이 둘러친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000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격변의 시대 궁극의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이 아무리 온들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경성케 하시는구나. 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경제, 삶 속에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난다면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데 시련아 환난아 와라.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수치와 고난을 존귀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답이에요. 문제는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누가 나를 찾을까? 주님 지금 말씀 끝나고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말씀을 듣고 누가 나를 찾을까? 찾으면 길이 있는데 만나 주실 텐데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과연 또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